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 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은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강조합니다. 원문에서 1절의 순서는 아들들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입니다. 2절도 동일하게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의 순서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강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 곧 선하신 아버지요 위대한 왕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할 때 가난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눈썹 사이에 털을 미는 행위는 당시에 잘 알려진 애도의 표현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알과 연관된 제사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대결에서 바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자애로 표현하였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큰 슬픔도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신이 감동할 정도의 열심과 정성을 보여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여준다는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생각과 태도는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존재와 행위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머리털을 미는 것이나 없는 것을 수치로 여겼지만 나라와 민족이 패망하면 머리털을 깎아 애도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죽으면 그 정도까지 애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너무 크게 슬퍼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로 여긴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세상의 고통과 작별하고 천국으로 가는 복된 통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란 확신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깊이 파야 맑은 샘물도 터지고 귀한 보석도 얻습니다. 믿음 안에서 고통의 깊이는 영성의 높이가 되고 걸림돌은 디딤돌로 바뀌게 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몇 번이나 걸쳐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극심한 고난을 지나 지금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이별하게 될 때도 그때부터 천국에서 재회하는 날을 소망하며 절망이 아닌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먹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가증한이란 표현은 신명기에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증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와 본질상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부분은 종교라는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동일한 이유로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의 전부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4절에서 21절의 말씀엔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의 목록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택함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 중에 깨끗하다고 여겨진 것만을 먹음으로 항상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예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과 거룩한 삶의 의무를 날마다 일깨우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부엌을 다스리고 식탁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머지 삶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왜 이건 가능하고 왜 이것은 불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신다면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잔소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말은 다 사랑으로 기인하는 말씀이기에 나에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시대적으로 맞고 틀리고 세대 차이가 있고 없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고 어머니의 잔소리는 나를 지키는 것이며 어머니의 잔소리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를 친히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않기를 원하면 그것이 내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기 원한다면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순종은 무섭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의 이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식탁까지 함께하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선 이런 음식에 대한 예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정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 안에서 의식적인 정결법에 의해서 사람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조 규례의 말씀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앞단락에서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의 표시라고 한다면 본문 말씀에서 함께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의 표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조를 드리는 풍경은 무척이나 밝고 즐거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져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11조를 가져와 이웃과 가족과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이를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얻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풍성함은 단순히 자연의 산물이거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실이거나 가나안들의 신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1조입니다. 이런 모든 의무를 다할 때 이스라엘의 축복은 유지되고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 삶의 사소한 자리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관계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